성도의 기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받은 딸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했을 경우 그 기업의 소유권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장로들에 의해서 제기된 이 문제는 만약 27장의 상속법에 준하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타 지파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그 딸의 분깃이 타 지파에게 넘어가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은 여자는 반드시 아버지가 속한 지파 내에서만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지파 간의 갈등을 해결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업이 타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고 영영이 보존되게 하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땅을 하나님과의 언약의 축복의 증거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을 지키려고 하는 뜨거운 몸부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 이것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골고루 분배됐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죽음으로 땅을 얻지 못하게 된 슬로보앗의 딸들까지도 땅을 분배받습니다. 27장 1절에서 11절. 근데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의 소유된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이 경계표는 땅의 구분을 위해 세운 돌을 의미합니다. 개인이나 지파 간에 세운 돌이 이 경계표입니다. 그러니까 경계표를 임의로 옮기거나 변경하는 것은 이웃의 재산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얻은 땅을 지키려고 하는 저들의 자세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업은 뭐냐 하는 거죠. 구원, 영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마치 이건 뭡니까? 어음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유가증권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약속을 기업으로 얻은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목표를 향해 전심전력하는 경주를 가리킵니다. 신앙생활은 사도 바울은 경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 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은 지금 경주하고 있는 겁니다. 다름질하고 있어요. 여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향해서 상 주실 일을 바라보면서 상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경주입니다. 경주하는 사람은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주해야 돼요. 경기장에서 달리기 100m가 됐든 200m가 됐든 400m가 됐든 1600m 뭐 계주가 됐든 뭘 하든지 경주할 때 천천히 뛰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역량대로 내 힘 닿는 대로 달리는 거, 이게 경주입니다. 이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이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인간이 그 약속에 이르도록 인내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도 약속을 하면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것인데 이루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약속, 이 기업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합니다. 이 기업을 향해 달려가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1절에서 4절 보면 나봇이 등장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은 아합왕의 궁궐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왕이 나봇을 부릅니다. 내 포도원이 내 궁궐 곁에 있으니까 그 포도원을 내게 주고 대신 내가 더 좋은 땅을 많이 주겠으니까 바꾸자고 제의합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주고 살 테니 팔라고 얘기합니다. 나봇은 바꿀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선조가 주신 땅이 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나봇은 그 일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나봇이 기업을 간직하기 위해 애쓰다가 죽은 것처럼 성도는 받은 기업을 절대 양보할 수 없고 팔 수가 없어요. 이 기업을 얻기까지 경주해야 됩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게 뭡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요. 생명보다 귀합니다. 주님 앞에 천국을 향해 달면서 지금 경주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은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받은 약속이 소용이 없습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믿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기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울타리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사랑의 울타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기업으로 모세에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을 자기 지파 남자와만 결혼하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기업을 지켜야 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신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불합리해 보입니다. 구속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신 후에 가장 이상적인 결론으로 이 같은 울타리를 치신 겁니다. 이러한 규례가 없다면 결혼에 따른 땅 소유 문제로 인해서 지파 간의 경쟁과 시비가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에 대한 생각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울타리를 쳐놓으셨어요.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욕망을 이루기까지는 곤고하게 살고요. 욕망이 채워지면 행복해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과 원망 속에 살아갑니다. 인류의 역사는 욕망을 찾아 방황하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유와 방종은 엄격하게 구분돼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는 자유한 신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어린아이가 자유가 있지만 부모에 의해서 사랑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에게 이 제한되어 있는 자유는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실한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에덴 동산의 울타리를 넘어선 아담의 사랑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결과가 어떠합니까? 좋지 않아요. 결국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 1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여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속에 있는 자신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멋대로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방으로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넘어가서 망명을 하고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때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들으셨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울타리 속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사랑의 울타리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은 버릴지라도 내가 너는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뭡니까? 사랑의 울타리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뭡니까? 사랑의 울타리에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의 울타리로 이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과 행복, 축복은 마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의 것 부러워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기업, 나에게 주신 복, 분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형편이 어떠한가, 이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도 형편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를 알고 있느냐, 인식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의 울타리 속에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제안하신 울타리 안에서 이 구역을 아름답게 여기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16편 6절 보면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삶의 금년 한 해를 살아왔는데 그 환경 때문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줄로 지어진 이 구역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나의 기업은 진짜 아름답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온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이 기업, 각자 처한 위치에서 맡은 소임을 충실해야 됩니다. 받은 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이해하고 감사하면 결과는 합력의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향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 하거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울타리를 쳐놓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의의 길,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면 살만하지 않습니까? 이 울타리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울타리 시편 100편을 볼 때마다 주는 우리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십니다. 목자세요. 그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오늘 이 36장을 주신 이유는 13절에 보면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슬로바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또 표현합니다. 슬로바의 딸들이 다 그 아비의 형제 아들들에게 시집가되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 시집간 거로 그 기업이 여전히 있더라. 결혼에 대한 풍속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모님들이 반대하면 내가 살 건데 부모가 뭐 이렇게 자꾸 그러냐. 요즘은 결혼식장 가면은 깜짝 놀랍니다. 이게 결혼식이 전에는 주례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신랑 신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인사말 하는 거로 끝나더라고요. 야, 뭐 이런 결혼식이 다 있나. 그리고 결혼식이 놀이 하는 것 같아요. 놀이.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헤어지나 봐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가서 보면 말리고 싶어요. 뜯어 말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결혼이 돼야지 뭐 하는 거냐.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생각할 때 슬로바세 딸들의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 뭐라고 표현하면 말씀에 순종하여 시집갔더라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옵니다.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지 못하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보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배당에 들어와서 말씀 잘 듣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와서 졸다가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이 뭡니까? 거만한 마음이 뭐냐 하면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앞에서 뭐 하는 사람이 뭐 하자 그러면요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거의 이유를 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반응은 천차만별입니다. 세 가지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 않아요.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듣는 말씀이 믿어집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그냥 듣기만 하십니까? 아니면 들어지도 않는가요? 아니면 들어진 것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말씀이 있는데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리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결국은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은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받는 기록이 담겨 있는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하인의 중풍으로 고생하는 것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이만한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큰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압니까? 아니면 교리를 많이 합니까? 아니요. 다만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거스틴 참회록을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문장이 하나님이여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 만족도 평화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만족되기 전까지는 참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눈으로 봐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하면요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영적 기쁨 이런 것은 우리의 기업이에요.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13절은 결론입니다. 이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민수기 모든 말씀은 여호와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라고 오늘 모세는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약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기업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업은 빼앗길 수 없는 기업이고요 천국에서 약속을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이것을 누리기까지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면서 이 기업을 하늘의 소망 천국을 가지고 영생을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달려가고 그 걸음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업의 중요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그 무엇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고 다 어떻게 후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영원합니다. 그 약속만큼은 우리가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지혜가 있어서 살아가는 동안 기업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 영광에 사는 동안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